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함께 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이 곧 증거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어가기를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어 갈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그런 어떤 소망을 갖고서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것은 너의 삶을 경영하는 것은 바로 나와 만났을 때만이 그게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예배로 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네의 삶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았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찬송가에도 보면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런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왜 우리가 부름받았을까요? 그 부름받은 것을 우리는 사명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래전에 저희들이 초등 다닐 때 국민교육헌장에 보면 그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는 타고난 민족 중흥의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되잖아요. 민족 중흥의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거창하게 시작하는데요. 그거 암송하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그런 사명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 아니라 나를 아름답게 가꿀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평가하고 오늘날 교회를 평가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평가할 때 과연 하나님의 평가는 어떨까? 우리의 100년이라고 하는 100년 조금 넘는 그런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는 갈목할 만한 그런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하고 또한 우리가 세계 선교 이 역사에 있어서 보면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다고 하는 그런 어떤 자긍감 그리고 교회 성장에 대한 그런 어떤 자부심 그런 것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를 보는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아니 우리 목회자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걸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세상은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볼품없지만 그래도 우리의 희망이 하나 있어. 그것은 바로 교회가 있기 때문이야.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야. 그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희망이야. 그렇게 말하는가요? 아니면 우리를 마치 혐오시설처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건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어떤 일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과연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현주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대행자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동역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고 있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롬멜 장군이 유명한 이런 말을 남겼어요. 사령관이나 군대가 병사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축복은 훈련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강한 훈련반이 병사들에게 줄 가장 큰 복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강한 훈련을 해서 그들이 강한 군사가 되었을 때만이 그들은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군대 다녀오신 분도 있겠지만 거기서 군대 가면 강한 훈련을 하면서 그래서 훈련 받으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훈련 받을 때에 땀 한 붕어리, 전쟁터에서의 피 한 방울이다. 왜 그랬습니까? 훈련했을 때 열심히 훈련을 받아야만이 전쟁터에서 내가 피를 흘리지 않을 수 있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바로 영적인 법칙을 여기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복지는 뭔가? 그것은 훈련이다, 그 말이에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훈련받지 않으면 영적인 싸움에서 괴멸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강한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자의 가장 큰 영적인 복지는 훈련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체는 계속 사용하면 발달합니다. 근육도 마찬가지고 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용하지 않으면 퇴보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신체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퇴보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무리 운동을 잘하는 프로 선수라 할지라도 슬럼프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슬럼프가 딱 오면 이 실력이 멈춰버리거나 퇴보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영적으로 계속 수직으로 성장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수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계단식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올라갔는데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마치 퇴보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것이 하나 둘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업그레이드 과정을 통해서 과거보다 오늘 또한 오늘보다 내일이 더 영적으로 성숙해 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계단식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근데 일시적으로 우리가 정체되고 퇴보되는 그 순간 우리가 때로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럴까? 왜 내가 이렇게 이런 가정 가운데 있을까? 그것 때문에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는데 낙심하는 경우가 있는데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훈련 때로는 보면 힘들 수가 있고 어려울 수 있어. 내가 이렇게 훈련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왜 내가 영적으로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왜 못 올라갈까? 내가 열심히 내가 주님을 쫓았는데 주님을 따라갔는데 왜 내가 여기밖에 못 올라가 있을까? 그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래 나는 안 되는가 봐. 나는 포기해야 돼. 그렇게 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훈련은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계속해서 자기 관리를 합니다. 자기의 어떤 훈련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합니다. 야구 선수가 어느 수준이 높다고 그래가지고 운동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그들은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영적인 훈련, 내가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 내가 이제 올라왔었어. 이제는 이제 다 올라왔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는 훈련할 필요가 있고 자기 관리를 해야 하고 자기 발전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갖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우리가 잘 믿으려고 때로는 노력하고 열심히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봤을 때 보면 야, 왜 저렇게 주님을 잘 믿고 따라가는데 저게 어려움이 있을까? 이게 고난이 있을까? 제 입장에 보면 안타깝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왜 좀 이렇게 확 풀어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하소연이 나와요. 근데 지나놓고 보면 거기 바로 하나님의 훈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훈련을 통해서 그 인생을 개입하고 그 인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구나.
그걸 발견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되어지고요, 위로를 받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이제 세상 것, 애굽의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홍해에다 수장시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어디를 통과해야 된다고요?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입니다. 왜 광야에 통과할까요? 아직까지 세상에 애굽에서 버리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이 있고요, 광야를 통과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광야에만 영원히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영원히 머물렀습니까? 가나안에 안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가나안에 들어가야죠. 1세대처럼 그냥 광야에서 그냥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모두가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 있었죠. 그 언약을 맺은 후에 하나님께서 뭘 만들라고 했다고요? 성소를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만들라고 했습니까?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바로 장소가 성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성소를 우리 보고 만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세에게 만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만들라. 근데 그 만드는 그 방법은 내가 알려줄게. 내가 그 규격이라든가 거기에 재료라든가 이것은 내가 말해줄게. 근데 거기에 대한 재료를 너희들이 구하고 너희들이 내가 만든 그 설계도대로 그렇게 가꾸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설계도대로 만들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만들어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 보고 가꾸라고 그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가꾸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고 성령의 비추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될 몫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앉아만 있으면, 누워만 있으면 하루아침에 성소가 뚝딱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영적인 법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것하고 결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내딛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가꾸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을 가꾸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꾸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가꾸는 것이 아니에요. 명예로 가꾸는 것이 아니에요. 권력으로 가꾸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럼 뭘로 가꾸는 것이냐?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가꾸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칙으로 가꾸려면 세상 것과 단절하지 않으면 절대로 영적인 법칙을 따라서 가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전히 세상적인 명예, 세상적인 돈, 세상적인 권력 거기에 내 초점이 가 있는데 어떻게 내 영적으로 내 인생을 가꿀 수 있겠습니까? 세상으로 가꾸는 것은 달인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가꾸는 것에서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가꿀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만들 수 성소를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영은, 우리의 인생은 이곳에,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영원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미래인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가 그 사역의 말미, 바로 감옥에서 이제 그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그때에 사형 선고가 되어지고 이제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지기 얼마 전에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나의 과거에 유익하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이제 내 인생의 목표가 하나 있는데 그 인생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을 향해서 내가 부지런히 달려간다라고 그렇게 그는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이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거기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과거에 나의 유익한 것들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목표가 될 수 없어요. 영원한 나라가 내 목표가 될 수 없어요. 이 생의 것이 나를 계속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 발목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거기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영원한 나라는 나하고는 전혀 아무런 관계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주일날 되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큰 어떤 능력을 받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은혜 받았으면, 내가 능력 받았으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내 자신을 관리하는가가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능력 주신 것은 그걸 가지고 우리 관리하라는 거예요. 우리만 관리할 뿐 아니라 그 관리하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까지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까지 섬기고 돌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제게 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근데 은혜 받고 능력 받은 것은 자기 자신만을 이해하고 끝내버린 사람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신 것은 그래, 너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라. 그 가꾸어서 네만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내가 은혜 줄 거야. 내가 능력 준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관리를 잘하는 것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관리하는 거예요. 시간 관리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건강 관리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건강 관리, 육적인 것인데 썩어지고 없어질 것인데 그리고 아무렇게나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육체도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수 빚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 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시간 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물질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청지기의 사명을 줬어요. 하나님께 다 주신 거예요. 그 물질이 내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바로 내 자신을 관리하는 겁니다. 이게 자기 경영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면 되지, 무슨 사람과의 관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사랑 가운데 있으면 이웃과의 사랑, 자기 주위의 사랑, 이것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온전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사랑에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 가운데 온전해지면 이웃의 사랑도 온전해질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대인 관리죠. 대인 관계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리를 우리는 잘해야 돼. 아주 작은 것이라고 우리는 그거 별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관리를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내가 산에서 본 모양대로 내가 지시한 그대로 내가 땅에다 만들어라 그랬어요. 어디다 만들으라고요? 하늘에다 만들지 않고 땅에다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이 땅에다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바로 어디에? 여러분 자신이에요. 땅이 뭡니까? 땅이 우리가 흙이에요. 흙. 땅은 흙이에요. 우리에게 만들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 우리 자신을 가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가꾸어요. 이거는 우리 땅, 우리 몸은 영혼육으로 되어 있어요. 이 영혼육을 잘 가꾸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땅에 있는 모델하우스인 성막을 보면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파트 이런 걸 짓기 전에 모델하우스 오픈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보면서 앞으로 이런 형태로 짓겠구나. 그 모델하우스를 보면서 알지 않습니까? 아직 지어지지 않았지만 마찬가지로 이 땅의 성막이 뭐냐? 하늘나라의 모형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델하우스를 어디다 지으라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모델하우스인 거예요. 물론 구약에서 성막이 있죠. 그 성막 그걸 지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신약에서의 성막은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막입니다. 성전을 보면서 성소를 보면서 바로 하늘나라가 어떤 것인지 거기서 어떤 일을 일어날 것인지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하늘나라 예배가 나옵니다. 그 하늘나라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성막의 형태를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의 구조를 보면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어요. 뜰은 백성들이 거기에 있는 백성들을 위한 곳이 바로 뜰입니다. 그 뜰에서 우리가 지옥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뜰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다 거듭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뜰에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거듭나기는 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도움 없이는 못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도움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안 챙겨주면 비틀비틀거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심사는 어디냐? 천국 가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 그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 잘 되고 되고 내 천국 가면 되고 우리 자식 잘 되면 되고 여기에만 있어. 모두가 내 여기만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전혀 눈길이 가지 않아요. 나만 잘 되면 된다. 나만 천국 가면 된다. 우리만 잘 되면 된다.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뜰에 있는 백성들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소는 어떤 것인가? 성소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죠. 누구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제사장만 들어간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뜰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그게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온전한 자기 부인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는 것이에요. 거기서 손을 씻고 거기서 번제단에서 자기 죄를 태우고 거기서 손을 씻고서 자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자기 부인을 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여전히 자기 과신한다거나 자기를 과시하거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보다는 섬기기보다는 자기를 드러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은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에요. 바로 제사장만이 성소에 자기 모든 것을 해결하고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자기를 위해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향단이 있었어요. 떡상은 어떤 곳이라고 그래서 말씀을 받는 것이에요. 떡상은 말씀이잖아요. 떡은. 근데 그 생명의 떡이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의 기적을 베푸신 목적이 뭐였어요? 자기가 생명의 떡인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오병의 기적을 베풀었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떡이다. 생명이다.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거기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공급받는 곳이에요. 그것이 어디냐? 떡상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등대에 가서, 등대는 우리를 비추신 성령의 조명을 말하는 겁니다.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지 아는지.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느냐? 하나님, 주님, 저 안에는 정말 선한 것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건 하나도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그런 자리, 애통해하는 자리, 그런 자리 거기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성령의 비추심을 통해서 나의 원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이 등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힘으로, 내 영역으로 안 되니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요, 주님께서 함께 해줘야 됩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진정한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곳이 어디냐? 등대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서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은혜를 구하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래, 너 힘으로는 안 되지. 내가 그래서 있잖아. 하나님께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어디냐? 그게 등대입니다. 그 다음에 향단이 있었죠. 향단은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향단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진정한 참된 예배만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그 향단에서 이제는 하나님, 내가 옛 생활을 완전히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채워주시는 것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곳입니다. 이제는 내가 섬김만 받았는데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겠습니다. 이제 내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제사장은 뭡니까? 섬기는 자 아니겠어요? 예, 뜰에 있는 자는, 백성들은 도움받는 자고, 제사장에 도움받는 자고, 제사장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게 제사장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죠.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품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제까지는 다른 사람이 나를 찔르면 나도 같이 찌르고, 다른 사람이 한 대 때리면 난 두 대 때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이 나를 찌르고 나를 아프게 해도 내가 그 사람의 허물을 안고 가겠습니다.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체들을 다독이고 같이 섬기면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 그 자가 누구예요? 바로 제사장이다 그 말이죠. 근데 제사장이 바로 지성소에 들어갈 때 가슴에다가 12개의 보석을 거기에 흉패에 달고 들어가요. 그걸 왜 가슴에 달고 가느냐? 왜 12개냐 그 말이에요. 보석. 그게 보석이냐 그 말이죠. 옆구리에 차면 좋은데 가슴에 차고 들어가는 12개, 그것은 12지파를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슴에 안고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이 지파들이 맨날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지만,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보석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보석과 같은 존재를 내 가슴에 안고 내가 그들을 품고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그래서 가슴에 12개의 보석을 달고서 들어가는 거라 그 말이에요.
나들은 오늘날 정치가 어떻고, 오늘날 대통령이 어떻고, 오늘날 뭐가 어떻고, 오늘날 교회가 어떻고, 오늘날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데, 하나님, 그렇지만 나는 그 사람들을 가슴에 안고 그들을 보석적으로 여기면서 내가 안고 들어가겠습니다. 그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이 여전히 오늘날의 정치가 어떻고, 오늘날 대통령이 어떻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한다면 그 사람들은 뜰에 있는 사람도 아니요 세상에 머물러 있는 사람과 똑같은 거라 그 말이죠. 어떻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그 사람들을 함부로 비난합니까? 진정한 제사장이라면 가슴에 그들을 보석처럼 안고 품고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을 끌어안고 가는 자,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궁일히 여기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해서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그들의 잘못이 아니고 바로 저의 잘못입니다. 그렇게 통회하면서 가는 그런 자가 참된 예배자요 제사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많은 사람이 변질됐어. 교회가 변질됐어. 오늘날 교회의 메시지가 변질되었어. 그렇게 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교회가 세워진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해서 그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독생자 아들을 죽여서 세운 교회인데 그 교회를 가만두겠습니까? 다시 세우지요. 다시 회복시키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죠. 하나님의 질투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질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돼. 하나님, 사람들은 교회가 희망이 없다고 그러고 교회가 변절됐다고 하지만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가 바로 우리들의 희망입니다. 세상의 희망입니다. 그게 우리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라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보석을 흉패에다가 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는 역할이냐? 제사장이 한 역할이라 그 말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가야만이 더 깊은 임재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차원이 다른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그냥 주일날 와가지고 그냥 예배만 잠깐 드리고 가는 사람하고 차원이 다를 거 아니겠어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의 몸을 찢음으로 말미암아 지성소로 나아갈 길을 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길을 여셨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지성소까지 담대히 나아가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놀라운 제사장의 특권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 주었지만, 그렇게 문이 열려 있지만, 은혜가 주어졌지만, 그런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자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그럴까? 자기를 온전히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를 온전히 경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이 땅에다가 성소를 지으라고 그러는데 성소를 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짓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지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말이에요. 동일하게 은혜 받았어. 동일하게 훈련 받았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 관리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뜰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성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동일하게 출발했는데, 동일하게 거듭난 신앙생활 똑같이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뜰에 머물러 있고 어떤 사람은 지성소에 머물러 있고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29절을 보면 거기 보면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 우리가 출발은 같이 했지만, 신앙생활 출발 같이 했지만 주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에 어떤 사람은 보좌의 심판자로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다스림을 받는 자가 있다 그 말입니다.
더 나가서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28절 31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누구에게 맡겨요? 저 여러분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나라를요? 하나님 나라를.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 영원한 세계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 다시 말하면 겸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놀라운 특권을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백성 일치에 서는 사람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에서 다스리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똑같이 출발하지만 마지막에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서 7장 22절에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에 얹었더라. 주님이 오시면 이 땅에 내가 정말 억울한 일 당하고 그런 힘든 자하고 원한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시고요 준비된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제사장은 무엇으로 공급받고 무엇으로 섬깁니까? 자기 것으로 자기가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 가지고 공급받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제사장은 뜰의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훈련 없이는 절대로 제사장 자리에 갈 수 못해요. 훈련을 안 받는데 어떻게 제사장을 자리로 갈 수 있겠습니까?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만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고 너는 나의 면류관이고 나의 영광이며 나의 찬송이다. 나의 이로자다. 나의 동역자다라고 하는 그런 수준까지 가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훈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 없이는 영적인 훈련 없이 절대로 너는 나의 면류관이야. 너는 나의 기쁨이야. 어떻게 그런 자리에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중에 나오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성공의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그 성공한 사람들의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고요. 그 사람들의 독특한 어떤 것들이 있어요. 다 나름대로의 다른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일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피나는 훈련과 피나는 아픔 그런 모든 것을 견뎠기 때문에 그런 성공의 자리까지 갔다는 거야. 그냥 하루아침에 성공의 자리에 간 게 아니에요. 거의 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훈련을 통해서 성공했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훈련을 통해서 성공했지 훈련 없이 성공하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제사장의 자리에 가려면 훈련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훈련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제사장의 가슴에 12개의 보석을 품고 예배자로 가야 돼. 제사하는 자로 가야 되는데 지금 나라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제사장이라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 어떻게 내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자부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안 돼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육신대로 사는 것은 뭐 시간 관리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영적인 관리 이런 것들을 자기 충동대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 뭐 교회 출석하는 거, 뭐 성경 공부하고, 뭐 훈련 받고 기도하는 거 그것도 그냥 마음에 내키만 하고 내가 조금 뭐 바쁜 일 있으면 뒤로 제껴놓고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그게. 예. 근데 영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 우선순위 첫 번째로 가는 것이 바로 그게 제사장으로 가는 것의 첫 번째 비결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것도 똑같은 것인데 육신대로 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로마서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한다? 죽는다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에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바로 다시 말하면 영적인 원칙, 즉 자기 권리의 원칙대로 그렇게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고 묵상하는 거, 기도하는 거, 헌금생활, 이 모든 것도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질서를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만을 위한 것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영향력을 끼쳐서 다른 사람과 함께 갈 수 있고 함께 세워서 갈 수 있는 그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특권을 줬는데 그 특권, 그것을 자기 관리를 잘 못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로 장자의 그 축복 우습게 여겼던 사람, 그리고 그 제사장이었지만 그 제사장을 당대에 끝내버린 사람, 왕으로 세워줬지만 그 특권을 잃어버린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왜 그러는가? 놀라 하나님의 특권을 줬지만 자기 영적인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 그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어요. 그도 실수도 했습니다. 근데 그를 하나님이 존귀하게 사용하신 그 이유를 살펴보면 그에게는 자기의 삶의 원칙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에게 놀라운 영적인 철학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 쫓아다니던 그 사울 왕을 끝까지 복수하지 않고 그를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아버지라고 그는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에 대해서 내가 어찌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성경적인 자기 철학을 갖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자신의 억울함과 분노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어요? 하나님께 나가서 그걸 다 처리했어요. 하나님께 하소연함으로써 자기의 억울함을 다 해결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주께서 세우신 종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의를 갖췄어요. 그 정신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를 끝까지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요셉, 다니엘, 모세, 여호수아, 이 모두가 다 더 많은 사람이 있죠. 다 하나님의 원칙을 따르는 그 삶의 철학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경영했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법칙을 따라 자기의 인생을 경영한 게 아니었다는 그 말이에요. 사업을 하는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법칙을 이렇게 하면 사업이 잘 되단더라. 그래서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것에서 내 사업을 갖고 갈 거야, 사업을 세워갈 거야, 그런 철학을 분명하게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돌보고 살피고 점검하고 바로 미래를 위해서 자기 경영을 이끌어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자신을 갖고 갔을 때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어느 집에 보면 정원이 참 아름답게 가꾸어진 그런 집들이 보면 한 번 더 보아지잖아요. 야, 참 정원이 아름답다.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그 정원이 그렇게 아름답게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가꾸었기 때문에 정원이 아름다운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꾼 사람이 훈련도 안 받고 그냥 대충 했는데 그렇게 아름답게 됐을까요? 아닙니다. 오랫동안 오랫동안 경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렇게 깎는 것이 이 나무는 이렇게 깎고 이것은 이렇게 가꾸고,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었겠죠. 뭐 언어학과를 꼭 안 나왔다 할지라도. 그래야 그런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려면 법칙이 있는 거예요. 원칙이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것은 어디에 있다? 성경 말씀에 있다, 그 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의 법칙이, 인생을 가꾸는 법칙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어진 인생은 두 번 있나요? 아니요, 한 번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은 두 번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 한 번 실패했어. 야, 내가 참 잘못 가꾸었다. 이게 두 번째, 이번 인생 참 아름답게 가꾸어야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되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 그것도 지나가면 다시 잡을 수 없는 시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하루, 한 달, 1년 정말 그걸 소중히 여기고 갖고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시간만 그냥 허비되고 작년, 오늘, 올해 똑같아. 그러면 시간만 허비하는 거라, 그 말이죠. 더 빛난 삶, 더 멋진 인생 그렇게 갖고 가려면 그냥 의식 없이 살아가지 말라, 그 말입니다.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는요, 세상의 것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인 세계는 더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가꿀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어디에 들어가려고요? 지성소로 들어가려고. 성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어디로까지 가야 돼요? 지성소까지 가야 돼요.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지성소로 들어오라고 그래요. 자, 어디 한번 볼까요? 20절에서 22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 시작.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다시 다 오늘 아침 안 들으시고 오셨어요 전부 다? 예? 시작.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개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개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예,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 줄을 딱 쳐놔요. 예, 바로 거기는 뭡니까? 지성소잖아요. 거기가 지성소에서 뭐예요? 내가 너와 만나고. 왜 지성소로 들어온다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과 만남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가 만날 장소가 어딘지 분명히 알 수 있지. 어디서 만나요? 지성소. 예,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법궤 위에는 그룹들이 양날개를 펴서 법궤를 덮고 있고요. 그 밑에 사각평면 속죄소 또는 속죄파 또는 시은소, 예, 그 은혜 받는 곳인데요. 예, 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손에 피를 가지고 손에 그릇을 가지고 피를 든 그릇가 들어갑니다. 번제단에 뿌렸던 동일한 피죠. 예, 그리고 속죄판 위에다 그걸 뿌려요. 왜 뿌리느냐? 백성들의 죄를 대신 사하기 위해서 거기서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피 안 뿌리면 자기 원칙도 안 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원칙이 더 아주 강화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원칙도 잘못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허리춤 밑에다가 뭘 달고 가요? 성령 모양의 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왔다 갔다 하면 방울샷 딸랑딸랑 하는데 소리가 안 나면 죽었구나. 그래서 어떻게 끈을 달고 가는 거예요. 끈을 잡아당기는 거다. 죽으면 혹시 무슨 일이 있나? 다른 사람이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같이 죽어요. 그냥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칙이 아주 철저한 곳이 어디냐? 지성소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원칙을 쫓아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들어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때를 씻지 않고 어떻게 거기 들어가겠어요? 세상의 법칙을,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안고서 어떻게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받은 거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뜰에만 머물지 말고 성소에만 머물지 말고 어디까지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성소까지 들어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지성소까지 나가는 길을 열어놨다 그 말입니다. 거기서 깊은 만남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곳으로 초청하고 계세요.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예, 그 지성소에 경험하는 세 가지 그게 있는데 첫 번째 속죄판이에요. 속죄판은 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다 피를 바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번제단만 뿌린 게 아니라 여기서도 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거듭날 때만 십자가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필요하다? 주님의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회개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씻어내고 주님의 공로를 다시 붙잡고 그래서 그래야만이 내 꼬였던 것이 풀려나는 거예요. 문제가 산적해 있는 것이 풀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놔둬봐요.
풀어지지 않습니다. 쌓이기만 합니다. 두 번째, 거기에 영광의 그룹을 만나게 되는데, 영광의 그룹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그거 지존자의 모습, 그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로, 철저한 예배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영광의 그룹에서는 제사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드려야지 사람들을 바라보고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에요. 이게 제사의 원리인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잘 아는 것은 새 시대의 그 비극을 통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여전히 이 자리에 못 갔을 뿐 아니라 그들의 예배가 어떤 예배였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어요. 사람들께 보이는 예배였다는 거죠. 오늘 마찬가지,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내 길을 즐겁게 하는 설교가 뭔가, 이거 가지고 오면 이게 바로 타락한 예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같이 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내가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줘야지, 사람들을 끌어모아야지, 이렇게 하면 이게 타락한 예배예요.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가 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이 영광의 그룹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 바로 이것에 실제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었잖아요. 그 임재의 하나의 모형이고, 이건 그곳에서 그 모든 사람들이, 모든 천사들이 다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잖아요. 바로 그러한 예배가 돼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지성소에서 드리는 예배는 그런 예배가 돼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런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언약궤인데,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거기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가는 곳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시끄럽고 또 교회가 시끄러운 것은 우리가 뜰의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문화기는 우리가 뜰의 수준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레벨을 높여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세요. 계속 영적인 성장을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나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문제를 야기시키는 영향력을 행사한다. 우리가 영적인 그 자리로 더 깊이 나아가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참된 예배의 삶을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삶, 다윗을 보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칭찬한 것처럼 그러한 여러분의 인생 그렇게 설계해 나가기를, 가꾸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